자,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 자,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은 여기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그 다음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했을 때 이 말씀은 분명히 어떤 말씀입니까? 이건 예수님의 육체가 진짜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린 거예요. 자, 상당히 여러 이단들 중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적인 죽음이지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건 거짓 교사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분명히 육적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부정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상당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범죄할 때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범죄했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아담과 하와는 그로 인해서 죄가 그들에게 이제 죄에 치니까 죄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더럽혀진 거예요. 그럼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을 잘 생각하면 둘째 아담은 헷갈릴 게 없어요. 왜? 첫째 아담이 무너뜨리고 실패하고 무너진 지점에서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거기서 다시 모든 것들을 다시 다 온전히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그분은 우리 죄인 아담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회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절대 아담의 그 죄를 거친 그 부분에 대해 회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고난은 육체의 고통이에요. 육체의 고통. 예수님은 그 성육신 자체가 우리와 똑같이 피곤했고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받았고 굶주렸고, 그러니까 그분의 그 일생을 보면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저렇게 배고프고 피곤하고 왜 저래야 되느냐?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도 그 과정을 그대로 거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 문제는 예수님은 죄는 없지만 우리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과 고통은 다 당하신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까 요한일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으니라 했잖아요. 이게 바로 대속이에요. 대속. 이것이 속죄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위함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죄인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철저하게 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 말씀을 나에게는 해당 안 시키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시키면 큰 문제가 생겨요. 나예요. 나를 위해서 어때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게,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목숨을 버린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는 값으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때요? 벌써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목숨을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훨씬 더 요한일서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걸 잘 여러분 기억해 둬야 돼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회개 안 하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면 또 문제가 커져요. 근데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막 하나님에 대한 막 그런 모든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때요?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적대적인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때요? 사랑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 한 절 자체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근데 아직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원수로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나를 구원하기로 택한 거예요.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했을 때 그 사랑의 표시가 금덩이를 준 것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를 준 것도 아니고 명품 가방을 준 것도 아니고 아파트를 준 게 아니라 뭡니까?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거예요. 그분을 십자가에 내놨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살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할 때 이 감상적인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감상적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막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냐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돼. 그렇게 느끼거나 그런 감성을 가지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기독교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가, 불교만 봐도 그래요. 석가가 나를 위해서 죽진 않았어요. 석가는 가만히 보면 자기 혼자 쓸데없는 말 온갖 거 하다가 그냥 굶어 죽은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불교도들이 막 엄청나게 불쾌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사실. 아니, 세상에 어떤 종교가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은 그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슬람교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교는 더더욱 아니고 오직 기독교만 어때? 기독교만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죽은 척한 것도 아니고 진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철학적인 게 아니에요. 지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주께서 나 대신 죽은 거예요. 죽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죽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나 대신 누군가를, 여러분 옛날에 왕 있잖아요. 왕. 우리나라 이 왕실에 보면은 왕자가 공부를 안 해서 혹은 머리가 나빠서 이렇게 시험을 잘 못 봤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왕자를 회초리를 치나요? 못해요. 왜?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럼 누구예요? 대신 맞는 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자는 자기가 문제를 잘 못 푸거나 공부를 못해도 그 스승이 왕의 아들이니까 때리지 못하고 대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대신 매 맞는 종이 옆에서 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종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놈이 지가 머리가 나쁘고 공부가 안 하는데 왜 저 녀석이 맞아야지. 근데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안 되지. 어떻게 왕의 아들을 쳐요? 앞으로 장차 왕이 될, 진짜, 옥체인데. 그러니 어때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공부의 중요성을 모르고 공부를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옆에 매 맞는 종을 대기시켜서 그 종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회초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왕세자가 볼 때 얼마나 그거 보면서 뜨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내가 맞아야 되는데 저 종이만 아무리 왕과 옛날 그 시대라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 아이의 마음에 그렇게 들어가지 않나 이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을 죽이신 것은 내 차원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거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감성적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 문제가 돼요. 저는 자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감성적으로 자꾸 표현하는 게 상당히 거북하고 안 맞아요, 성경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단순히 슬프다, 마음이 아프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어떻게 감성으로 어떻게 해결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죽는다? 이건 정말 큰 문제예요. 내가 아는 누군가가 죽는다. 내 가족이 죽는다. 이게 여러분 그냥 감성적으로 그렇게 그런 사랑입니까? 아니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굉장히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 그러니까 성경은 로마서도 그렇고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하나님의 대속에 대해서 절대 감상적으로 표현한 말이 없어요. 그 말이 없다고. 왜? 이거는 법의 문제인 거예요. 이건 법적인 문제고 이것은 형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기독교가 감성에 사로잡혀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리고 물론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없는 것보다야 낫긴 하겠지만 자꾸 그런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진짜 법정,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았구나 하는 그 정말 구원에 대한 그 실체를 그거를 의식을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이 약화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얼마나 이 하나하나 표현 자체가 어때요? 하나하나 다 법적이에요. 법적 용어라고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쓰는 용어를 가져다가 우리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야 걸 나타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걸 다뤄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이건 정말 나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깁니까? 자, 요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호의를 계속 베풀면 나중에 권리로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처음에는 고맙고 감사하겠지만 자꾸 당연하지. 그리고 또 그게 끊기면 왜 이러냐고 또 우리 사회에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에서 세금으로 많이 이렇게 주면은 처음에야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그 지원을 딱 끊으면은 정부가 이따이냐 촛불을 더 들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사람이 본성이 원래 그럽니다.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마저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거. 당연하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은 거 당연하지. 그게 왜 당연합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게 왜 당연해요?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전혀 당연한 게 아니죠. 어떻게 그게 당연합니까? 내가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형벌을 받아야 돼요. 내가 영원히 지옥에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아들 예수님을 대신 그 참혹한 죽음을 그 죄에 대한 엄청난 지옥 같은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했는데 그걸 어떻게 당연하게 여기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천주교에 대해서 항상 나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난 천주교가 한 가지 잘하는 거 있어요. 개신교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훨씬 강조를 많이 해요. 요거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성당 안에 보면 그거 사실 안 좋은 건데 꼭 천주교 십자가는 어때요? 이 십자가에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걸 꼭 이렇게 조각으로 해놓잖아요. 그 왜 그러냐? 항상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실 뭐 그게 좋은 건 아닌데, 그러나 개신교도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너무 당연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건 또 하나의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럼 절대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많이 생각하고 많이 묵상하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내가 뭔데?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내가 그만한 무슨 대단한 인물인가? 대단한 사람인가? 없잖아요. 아니라고요. 우린 죄인일 뿐이에요. 그냥 그 죄로 인해서 당연히 멸망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또 도움을 구한 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언제 벌거벗었다고 해서 가죽옷을 좀 입혀주세요. 이왕이면 명품으로 그런 요청한 거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가죽옷을 입혔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절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게.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생이죠.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희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산 거라면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고 무감각하고 너무 당연하게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오히려 권리를 주잖아요. 권리를.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이젠 그런 목숨도 좋지만 이왕 주시는 거 물질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이 기복주의가 이게 얼마나 사악한 이단인지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아니 우리 속담할 때 있잖아요. 물에 빠진 자 구해줬더니 짐을 달라고. 정말 다 인간 본성이 아주 정확하게 많은 거예요. 응? 자, 잠언 1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을 악으로 갚는 자의 집에는 재앙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선을 악으로 갚는 자. 이게 선을 악으로 갚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사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선을 악으로 갚는 일들이.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쨌든 나를 선하게 대해줬는데 내가 그것을 나중에 정말 악하게 그런 거를 대하면 그거 빨리 회개해야 돼요. 진짜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 그러니까 성도들은 절대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선을 악으로 갚는 짓을 얼마나 비일비재로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으로 갚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어떻게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젊은 날에 잘못해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죽기 막 직전에 그 황제의 그 사면령이 내려서 살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부터 이제 자기가 좀 거기에 대해서 깊이 뭔가 인생에 대해서 깨닫고 도박빚을 갚으려고 책을 많이 쓰긴 했지만 그 사람의 작품 속에는 그게 뭐냐 인간이 죽음에서 그 엄청난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 깊은 자기가 그 체험했던 그게 평생을 그 문학에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정말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 마음이 너무 참 그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해도
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이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뭐 하찮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 대신 죽을 수 있지. 이런 뻔뻔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좋아요.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이야. 그래서 독생자예요, 독생자. 독생자로 가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내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별거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럴 수 있지. 당연하다. 그렇게 여긴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억지로 안 됩니다. 이건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우리 기도하다가 순종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하라는 시기로 거의 뉘앙스가 다 그래 보면 순종.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막 하기 싫은데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억지라고 억지. 진정한 순종은 내가 너무 기뻐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내가 너무 좋아서. 너무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막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이게 진짜 순종이라고요. 근데 대부분 순종을 순종해라 옛날부터. 옛날 특히 교회는 더 그래요. 하기 싫은 사람한테 억지로 잡아 끌려다가 하나님 순종하는 걸 기뻐하신다. 근데 그거는 조금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기쁨이요, 기쁨. 하기 싫고 그냥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 순종하라니까 해야지 그건 절대 순종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아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라고 생각할 때 최고의 최고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좋은 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 같은 걸 살렸을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이게 아무리 내 일이지만 나야 좋지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뉴턴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이라고 하는 그게 가만히 보면은 정말 얼마나 뉴턴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말로 다할 수 없이 고맙고 감사하면은 그런 표현이 나오겠냐 이거죠. 근데 우리 세대는 기독교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다고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꼭 소나 말을 그냥 물먹이려고 내가에 어거지로 그냥 끌어내는 것 같은. 이게 어떻게 기독교 신앙입니까?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에 보십시오. 6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놓을 이미 계획과 뜻이 이미 세워진 건데 이제 그 때가 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좀 이해가 가죠. 저 사람 경건하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하면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여기 뭐라 했습니까? 분명히 경건하지
아는 자를 위하여 그랬다면 말 그대로 우리는 경건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악을 행한다고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악해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모든 면에서 악한 하나님을 심지어 대적하고 막 하나님을 그런데 그런 자를 위해서 어때요?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 죽으셨다. 로마서 이 5장 6절 7절 8절에 보면은 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이 모든 일이 이게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고.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가볍게 우리가 넘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5절 보면은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자, 바울은 보세요.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합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내 안에서 내가 막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막 억지로 막 감정을 지어 짜가지고 감사하지도 않은데 사랑해야지라고 한 게 아니라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닫고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찬송을 부르거나 무슨 기독교적인 그게 아니라 성령의 부으심이에요. 성령. 근데 오순절주의자들은 또 이걸 가지고 제2의 성령이니 뭐니 또 헛소리 아주 막 하던데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이 내주한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순복음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무슨 제2의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고. 그러니까 절대 나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이런 게 없다고 그런 핑계를 대지 말고 나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더 정직하게. 성령 핑계 대지 말고요. 성령 세례 핑계 대지 말고.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모든 신자들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소망,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이게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이게 부어진 거, 부어졌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컵에 이렇게 물을 하면은 계속 부으면 이 컵이 어때요? 넘쳐나겠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택한 자들에게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알도록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계속 성령께서 우리를. 그래서 그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요한일서에 제가 아까 그랬죠? 근데 여기서도 뭐라 했냐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것을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에는 또 어디까지 가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너 역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기 기독교가 그 당시 이방인, 그 엄청난 이방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을 불렸습니까? 사랑의 사람. 기독교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땅의 수많은 이 죄인들을, 죄 가운데 빠진 자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기독교인의 가장 큰 표지가 됐다고요. 근데 시간이 가서 오늘날 우리나라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에 대한 그 이미지나 그런 것들이 사랑이라기보단 기독교인들이 뭔가 모르게 야가 빠지고, 뭔가 기독교인들이 종교적 망상가로 보이고, 뭔가 기독교인들이 아주 재수없고 밥맛 떨어진 인간들로 보이고, 뭔가 기독교인들이
뭔가 무식하고 뭔가 그냥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근데 잘못된 거죠. 우리는 교회가 아까 오전 설교에서도 그랬지만 이 복음을 통해서 결국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알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정성입니다. 이게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게 아무리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참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이게 어려웠다기라기보단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이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될 때 우리 역시 그 사랑으로 사실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니 해도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랑의 원리가 지배해야 돼요. 개인과 개인, 이 사회와 국가, 세계도 결국 뭡니까? 이 사랑의 원리가 있어야 평온한 거예요, 평온. 따지고 보면 결국 그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그런 사랑을 갈급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갈급하거든요. 근데 진짜 사람이 갈급해야 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사랑에 대한 많은 노래도 있고 문학도 있고 책도 있고 인간이 어떤 사랑에 관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진짜 우리 사람들이 알아야 될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게 가장 궁극적인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은 전쟁은 싹 사라집니다. 불의하고 착취하고 이것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노동운동도 할 필요 없어요. 서로 간에 법정에서 서로 싸울 일도 없어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면 그 순간 이 세상은 진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정말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을 극히 깨달은 사람은 극히 적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해 애통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러한 것 때문에 여러분 옛날 19세기에 그 선교사들, 영국의 선교사들이 식인종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가면 많이 잡혀먹었어요, 진짜. 많이 잡혀먹었다니까요. 근데 그걸 알고도 가요. 알고도 간다고. 왜? 복음을 전하려고. 근데 여러분, 그게 솔직히 심량이고요. 많은 선교사들이 남태평양이나 이런 데 가서, 오늘날 좀 뉴질랜드나 호주, 뉴질랜드 같은 경우, 지금이야 사람 살만한 곳이 됐지만, 옛날 18세기, 19세기만 해도 거기 식인종들이 득실득실했어요. 아프리카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근데, 많은 선교사들이 거기 진짜 많이 가서 다 잡아먹히고,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계속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전하니까 결국 복음으로 그들이 구원받고 나서 보면은 다 옛날 선교사들 잡아먹은 사람들이에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때요? 기독교는요, 총과 칼로 세상을 내세우질 않아요. 사실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나는 기독교 우파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참 정말 우리 사회나 우리 국가가 참 이상하게 되는 건 누가 봐도 화나는 일이죠. 또 우리 교회나 기독교를 그럼 진짜 화가 나긴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머리에 뿔 달려서 같이 달려드는 거는 기독교적인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하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 감상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 정말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 확 다 지워버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랑에 우리가 감동한다면
그걸 알지 못하는 이 세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품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느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대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이 땅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볼 것도 아니고 다 사실 불쌍한 거예요. 사실 다 불쌍한 거라고요. 왜냐?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안 믿고 결국은 그렇게 간다면 그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형벌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정해진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 우리가 굳이 그들을 향해서 지금 욕을 하고 비난할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세대가 어느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궁극적으로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변화받습니다. 빨갱이도 그 빨갱이 사상 제껴요. 세상에 아무리 이상한 폐미든 뭐든 간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거는 죄구나. 이것 때문에 내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즉각 알게 된다. 그 싹 버려요. 네, 진짜 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사실 이게 최고입니다. 최고. 아무리 사실 세상에다 대고 이것이 옳다 잘못됐다고 얘기해봐야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런 혁명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뭐로 됩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바울 자신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스데반이 죽을 때 옆에서 막 씩씩대가지고 막 이놈은 당연히 죽어야 될 놈이라고 막 옆에서 증인을 섰던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서의 그 사랑에 대해 어떻게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맞나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당대에 그 노동자들이 너무 처참한 거예요.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실제 생활을 이렇게 딱 보면은 나도 공산주의가 됐을 것 같아요. 정말 나도 그냥 빨갱이가 돼가지고 막 온 세상을 막 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뒤집어 버리자. 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처참해요. 어린아이들 막 7, 8살 되는 우리 경이 있어요. 경이도 막 불뚝 청소해야 돼요. 거기서 진짜 공장에 가가지고 막 12시간 18시간씩 일해야 된다고요. 경이 어딨냐 안 보이네. 5년하고 6년이면 벌써 이미 경력이 막 5년 6년 차가 돼. 우리 여기 재준이 이미 벌써 막 숙련 된 노동자로 그냥. 그 어린아이 때도,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짧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그거 보면서, 이것 좀 너무하지 않냐. 저는 자본주의자들은 맨날 배 터지게 먹고, 마르크스의 의도를 하면 공산주의가 이해가 가요. 철저히 이해가. 정말 이해가 갑니다. 다 그랬을까? 나도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마르크스가 깨닫지 못한 게 있어요. 이 땅의 죄인은 혁명으로 변화가 안 돼요.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게 확실히 진리라고 믿어요. 한 개인이 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 참 조심해야 돼요. 왜? 지금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엄청난 갈등의 시대잖아요. 엄청난 갈등의 시대라고요. 전 세계가 막 서로 막 그냥 뭔가 모르게 불타요. 이번에 여러분 어느 여자 대학교도 어떻게 저렇게 학교를 이렇게 뒤집어 엎어놓을 수가 있을까? 물론 그 배후에 또 이상한 세력들이 또 끼어들어갖고 한 것도 있는데 참 거칠구나. 그게 다 우리 세대 모습이에요, 다. 근데 그런 것들을 뭐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게 혹시라도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마르크스가 그랬거든. 기독교가 하는 게 맨날 하나님의 사랑이니 뭐니 내가 볼 땐 헛소리다. 추상적이다. 마르크스는 그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자기 시대. 사실 그 시대 기독교가 그런 면이 또 많이 있긴 했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세상이 돼야지. 그래서 공산당, 공산주의, 혁명. 이 공산당 책 서론에 딱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실패요, 실패. 실수. 잘못된 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어느 누구든 아무리 약한 사람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그가 성령 안에서 부어주면은 그 사람 천사 같은 사람이 된다고 확실히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거친 세상 거칠고 서로 막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져야 된다. 눈에 막 살기가 등등하고 핏발이 선 우리 세대, 그 조금만 하면 막 폭발할 것 같은 우리 세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가장 그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일입니다. 이게 제일이야. 이걸 알면 페미도 개과천선할 수 있고, 동성애자도 바뀔 수 있고, 사회주의자도 다 바뀔 수 있어요. 다 바뀔 수 있어요. 다. 이것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진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거를 좀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거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이에요. 정말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인류를 몇백 번도 멸망시켜도 시원찮을 이 인류를, 이 땅의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신전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이렇게 내어준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여러분 주변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운 사람이 있으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얘기해 주세요.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야. 그 사랑만이 그를 건져내고 그를 온전하게 하고 그를 자유롭게 하고 그를 정말 소망을 가진 자로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세대 교회가,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가 너무 참 상황이 안 좋아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 좋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크게 외쳐야 돼. 그래야 이 땅에 겉으로 볼 땐 거칠고 화가 나 보이고 아주 악한 자라도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우리가 그들에게 돌을 던지는 거는 그건 우리가 할 일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 여러분 자신이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 내가 경건하지도 않고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알고 지금 살고 있나, 그걸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걸 믿고 아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12월 첫째 주일이요 첫날입니다.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고 세월은 유수와 같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을 뵐 날은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주여, 우리 교우들이 매일매일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묵상하고 많이 생각하고 이 세대와 이 세상이, 이 땅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도록 기도하며 우리 자신이 주의 사랑 안에 풍성하게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